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어디 있는 줄 알죠? 요즘 성경하고 좀 멀리 계셨던 분들은 디모데후서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달란트,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의 힘이 대단히 컸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 또는 두기고, 또 유스도, 아리스타고, 마가, 요한, 누가,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널푸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이 괌 땅에 널푸른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물질을 통하여 11조 감사, 또 선교의 헌금으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널푸른 교회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했던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말년에 보시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회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인데 굉장히 외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강성근 장로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혼자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결국은 혼자가 되기 때문에 혼자 쓰는 걸 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자꾸 그걸 느껴요. 가끔씩은요, 제가 잠자기 전에 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38에 왔는데 벌써 60이 넘어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길지가 않아.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더 길겠지만은. 근데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직까지 죽을 준비가 안 됐는가 봐.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나하고 가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다는 거, 마지막을 혼자로 준비한다는 거, 그것도 외롭게 준비한다. 이건 참 힘든 겁니다. 다들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콘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버린 일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근데 7교회만이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 많은 개척한 교회들이 바울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적인 교회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만한 교회가 7교회 말고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가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빨리 어서, 속히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서가 빨리, 서둘러란 얘기잖아요. 속히도 그 말이잖아요.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사도 바울이 힘든 이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외로우면 지금 디모데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본 적이 있어요? 혼자 버티고 버텼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전화 한 통 돌려서 빨리 와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건축할 때 한국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하고 병명을 찾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때요 한 달에 병원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뭐가 나는 줄 알아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생각나. 어머니가 생각나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닮은 막내 이모님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다니까요.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리고 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디모데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1절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마가는 바울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사람이요 한번 너는 싫어 안 봐 그러면 괜히 안 봐지고 싫어지잖아요. 하여간 싫은 것 때문에 싫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말고 힘든다고. 당연히 힘들지요. 전기 물이 없고 뭐 굶주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가야 되고 뭐.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밤밀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마가 너는 이 정도구나. 알았어. 앞으로 너하고는 선교행 안 가. 너하고는 같이 하나님 일 안 해. 왜? 너는 그 정도니까.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를 4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얼마나 기다려졌으면 겨울 전에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관계도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뭐 너는 이래서 싫고 저래도 싫고 안 봐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죽음 직전에서 봐요. 원수들도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게 지금의 생각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바울처럼 올 거 아니에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주 67년 가을에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다 느낍니다. 아, 이제는 나도 갈 날이 가깝구나. 그럼 다 준비해요. 하나님은 그 정도 지혜와 준비 다 가지도록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제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기록이 끝나고 나서 순교를 당해요.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 많은 양의 성경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편지의 글을 쓰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상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보면 바울 서신에는 무난하고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많은 서신 편지들을 기록하여 교회들마다 보내게 하신 것은 편지를 받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목회 서신들이에요.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이요. 감옥에 썼으면 옥중 서신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이름은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뭐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뻔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뭐 이것저것 뭐 돈 문제 이것저것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온갖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하고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도 보낸 겁니다. 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이제 곧 죽는데 네로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장난 아니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만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이 각 나라의 대통령 되면요 백성들 다 죽어요.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처지였죠. 또 거기다가 10절의 말씀에 보십시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버렸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있으니까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떠나버려.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가 표시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누가의 길, 대마의 길.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보자는 얘기잖아요. 이 대마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대마는 딱 한 장만이 기록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도 아니야. 빌레몬서 24절이야. 그냥 한 장밖에 없으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데마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데마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뺐어요. 왜? 그 사람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길로 간 사람이니까 거기에 속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누가와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우리말로 하면 최측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 데마였다니까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모진 아픔입니까? 내가 잘 있을 때 나를 떠나는 건 괜찮아. 왜?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감옥에 혼자 있는, 쓸쓸하게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은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데마는 바울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할 때에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참 감사하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건축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계셨고, 그 이후에 교회 와서 함께 또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 바울에 비하면 감사죠. 가장 힘들 때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바울에게는 데마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데마가 떠난 이유입니다. 데마가 왜 떠났다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맞아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주님께 갈 수 없어요. 반대로 주님을 등지지 않고는 세상을 쫓아갈 수 없어요. 이건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길이 주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건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거, 이건요, 배교했다, 뭐 이단으로 갔다, 예수 안 믿고 세상 길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뭐 담을 쌓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서 배교라 그러거든요. 배신했다 그러는데 이 배교는 아니에요. 배교는 아니고요, 데마가 바울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닌데 바울을 버렸습니다. 좀 더 잘 들어보십시오. 데마가 택한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장 그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 가운데서도 로마의 그 당시의 네로의 박해로부터 가장 안전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요. 박해가 덜하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박해가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가. 그러면 배교는 아니지만은 나태한 신앙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고난이 없으면, 힘든 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태해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이 일 저 일 한다고 어제로서 성경 한 번 다시 봤어. 또 어제로 끝났어. 웃기는 것은요, 거의 1년 걸렸어. 거의 1년 걸려서 성경 안 봤다니까.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달에 성경을 3번 봤다니까요. 그만큼 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이게 나태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게 이겁니다. 신앙적으로 후퇴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쟁터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구경꾼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방관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니 복음은 사도 바울이나 전해. 나는 그냥 구경하고 필요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업적으로 도와주긴 하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모인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하거든요. 로마로부터 핍박도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해야 될 일이 없죠. 희생을 강요하는 일도 없죠. 그냥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질문, 이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데이터를 보면요, 대형 교회에 모인 그 교인들의 80%가 작은 교회에서 신앙하던 생활하던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하는 대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나 큰 교회로 간 거나 거의 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요. 왜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갔을까요? 작은 교회는 고생스러우니까, 희생하니까, 자꾸 뭘 해라고 하니까, 뭐 밀대도 내가 닦아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헌금도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으로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대. 이유가 되지요.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일까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모이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많은 10만 원 헌금하는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모여봐요. 그게 만 원이 모여갖고 10만 명이 된다고 해봐요. 5만 명이 된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하죠. 작은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잘해놓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즉석 라면 기계 있잖아요. 한강에 가면 있는 거, 그런 것도 갖다 놨어. 그래서 나도 저거 갖다 놓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 갖다 놓으면 라면을 막 끓여 먹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어. 왜? 집에 가서 끓여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도 얼마나 쾌적합니까? 프로그램 얼마나 다양합니까? 큰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작은 교회들이 머리가 아파.
그 교회 가니까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게 저래요. 뭐 할 수 있어야 말이지 뭐. 뭐가 있어야 하지 뭐. 목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교회들인데.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그런데다가 큰 교회 가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바로 옆에 뭐 눈만 돌리면 10명이 눈 안에 다 들어오는데 거기는 봐도 까먹어. 하도 많아가. 저 사람 봤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도 기억이 안 나. 몰라.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큰 교회 교인이라는 또 자부심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게 되면. 나는 뭐 어느 교회 나는 교인이라고. 또 자기의 존재감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충족감이 있습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로 모여드는 거죠.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 박해가 없고 편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거 디모데후서 끝나고 나서. 그런데 십자가 순교를 강요하지 않는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결단이 아니에요.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신앙적인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든지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은 저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야. 저 십자가 지면 죽어, 순교당해. 그런 거는 싫은 거예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요 진짜 이 길은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갑니다. 주님을 나중에는요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거지처럼. 교인들이 지나갈 때 막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큰 교회에 있으니까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주위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빨리 가라고. 교회 교인들이 오는데 여기서 만약 거지가 빨리 가 전부 다 그러더래. 어느 한 사람도 그를 안아주거나 반겨주거나 함께 예배 들어갑시다 한 사람도 없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이게 오늘 큰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큰 교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누가뿐이지. 누가밖에 안 남았어. 누가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 생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는요 의사 정도 되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태여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편안한 생활을 마다하고 가장 고생스러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 가까이 가면 고생이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고생이에요, 기쁨이에요? 나 좀 알고 싶어. 김만 장로님 나하고 있으니까 고생이야, 기쁨이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땅 파고 뭐 이 하도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을 했으니까 지긋지긋하지. 나도 그랬는데 뭐 장로님 안 그렇겠어?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전쟁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당신 나하고 살면서 어떠냐고 물어봐요. 행복인가? 지긋지긋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가 힘들 때 함께 우리 해나가자. 좋을 때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성장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글을 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성경만 그렇습니다. 고전 그리스어로 썼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코이데라고 하는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는 좀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단어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잘난 척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갖고 좀 뭐 어렵게 살 때는 뭐 그러더만 좀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쉽게 변해요. 좀 교회가 크면 그냥 뒷짐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 교회 교인들이 헌신했는데 뭐 목사님이 뭐 신부는권인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쉽게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봤잖아요. 바울 곁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들도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7교회만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교회는 교회 이름만 걸려있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데마가 누가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어요. 바울하고 더 친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데살로니가로 나 이제 교회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 그리고 편한 교회로 찾아가 버린 거예요. 괌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괌에 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물어보는 거는 널푸른 게 이우존 목사한테 다 물어봐. 그런데 괌에 오면 한 사람도 안 보여. 어디로 갔냐? 편한 교회로 다 가. 큰 교회로 다 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와봐야 비빌 데가 별로 없거든. 뭐 뻔해. 뭐 말하면 뭐해. 이민사회는 아주 심플해요. A야면 B야. 한국 교회는 달라. 하도 방정식까지 들어갔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또 기록하게 하잖아요. 알리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최후를 지킨 마지막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바울의 그때의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돈으로 많이 유혹하겠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나를 사투리로 꼬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꾀죠.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을 뒤죽박죽 마구 흔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냐고 하니까 떠났대. 어디에 떠났냐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또 어떤 남자 만나가 가버렸대, 어디로.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혼자만 있는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시원찮게 하면 그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어. 찾아도 안 와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라 봐요. 강 장로님 잘해라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강 장로님 이제는 뭐 갈 데도 없어요. 강조님만큼 좋은 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대마처럼 달아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마의 길,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로마로 가는 순교의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적당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또 선택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누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대마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이라도 하고 나가야 한 주간 버틸 거 아니에요. 적당히 대마의 길을 가다가 쑥 빠지지 않고 다시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요 이게 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에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대마의 길을 갔는지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주님 앞에 오면 그 길 간 것 같고 세상 가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습기찬 로마의 감방에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오시는,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대마길로 가다 보면 아니지 하면 또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오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